타락으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저희에게 은혜 언약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과 구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시고 제안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택한 백성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거룩하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지를 주시려고 저희를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법을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복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양심을 살펴 순전한 열정이 있는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 관한 자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정한 수단을 사용할 때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유기에 대한 언급에 놀라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말씀의 어미로움과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이시며 세상의 보호와 육체와 쾌락에 내맡기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상적 은혜의 선택의 혜택을 입을 있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와 지식의 풍성함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전과 에덴 동산을 연결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의 궁극적인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적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이 진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많은 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이시다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이시다라는 말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부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4절에서는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그 진노를 영원한 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불면하고 무한이라는 속성에 맞게 하나님의 진노 역시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을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큰 역병으로 그들을 쳤다는 기록을 우리는 자주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도 이렇게 빈번하게 진노하셨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1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를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져서 그 진노로 인해서 바위들이 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우리 머리로 산에서 바위 덩어들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산 폭발하듯이 불화로들이 불빛처럼 우리 머리 위로 쏟아 부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덩이가 바닥에 닿자마자 치직 소리를 나면서 모든 것을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어떤 안전조끼, 어떤 안전모자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노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거나 진노하셨다라고 할 때 이것을 사람의 분노, 진노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항상 타락한 성품으로 오염되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진노와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로 선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부적합하지만은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데 적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대립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2세기 때 있었던 마르치온과 같은 이단들이 그러했습니다. 마르치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는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만을 인정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유대교 성향이 있는 성경은 그리고 구약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였던 것이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마르치온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구약 동일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할 때도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언어로 묘사했지만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람처럼 감정이 있고 손발이 있다고 묘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다 라고 할 때는 수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단어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충돌이 되는 것처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의지도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항상 단일했습니다. 단일한 선택과 단일한 결정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학개나 말라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셨다고 말씀하기도 했고 또 잠시 후에는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한때는 분노하셨다가 한때는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이 회막을 만들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노와 재앙을 내린다는 이런 단어 말고도 진노라는 단어만 23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가함으로써 진노를 나타내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가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연재해로도 나타나고 개인적인 재앙으로도 질병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상대방이 적대시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구속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짐승을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항상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처벌이 있어야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보응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불못에 던짐을 당할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될 그때에는 더 이상 죄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도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지 못한 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부정한 제물로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차라리 성전을 폐쇄할 것을 원할 정도로 불같은 진노를 그렇게 내보이고 계십니다. 성전문을 닫으면 적어도 모욕적인 제사는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유다가 성전에서 행했던 가증한 제사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방 나라의 종교의식과 그들의 문화가 더 좋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둘씩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현혹되었습니다. 마음은 그것이 더 감미롭다고 여겼습니다.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방식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종교의식, 그 의식에 따르는 찬란한 장식들에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우상으로 빠져들었고 우상을 섬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때마다 책망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아직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하든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책망의 말을 들으면 실망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목회자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죄를 지고 수많은 하나님께 고통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로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아무리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형식적인 제사를 참여했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저 맹맹한 제사,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들에는 간절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마당만 밟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와 경건한 자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악한 자의 성향을 다양하게 묘사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영광을 찾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속된 이익, 세상의 쾌락과 명예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처럼 되면 나도 참 좋을 텐데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이유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뿐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일도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수도사가 되기를 결심했던 루터에게 너는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을 했던 루터의 아버지와 같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부모나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들었다라고 했던 그들의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정신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피우는 분향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손을 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눈을 가리고 결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당시 헛된 예배는 말라기 시대의 불결한 제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못하는 예배는 여전히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릇된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고안해서 만들어낸 고안된 예배를 말을 합니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제사를 헛되이 불사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탁월하게 생각하는가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돈과 열정을 사용하고 있지? 바로 그곳에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그것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가장 많은 물질로, 가장 많은 시간으로, 가장 많은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머리로 계신 교회, 정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도 헌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탐욕과 죄를 고집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헛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헛되다고 하면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더 많이 드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느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그 자체를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고자 하는 이유는 제사나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릇된 제사와 그릇된 제물과 그릇된 예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신 것은 부정한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문사로 시작되는 이 구절은 너희 중에 과연 누가 문을 닫을 것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누가 성전문을 닫을까 라는 말은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탄식의 말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이 단어가 누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한 예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된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감각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다 해서 닫는다는 의미는 완전히 사방으로 에워싸서 차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드나들 수가 없도록 차단해 버린다는,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닫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그 교회가 행하는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에 가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애절함과 열정, 그 뜨거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들의 예배 형태는 어떠한지, 이것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예배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 찬양과 고백과 그러한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예배가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무감각적인 그것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는 아닙니까? 물론 엄숙하고 장엄하게 예배 형식이 거행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정신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이 존경심이 없다면 그 예배는 또한 거짓 예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의 이름이 나는 것을 통해서 더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이 성전문은 큰 문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양쪽에 있는 두 짝은 문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문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거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큰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거나 아니면 바깥뜰로 들어가기 위한 그 문을 성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깥뜰이 나옵니다. 바깥뜰에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뜰이 나옵니다. 안뜰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물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바깥뜰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뜰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그 성전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바깥뜰의 문인지 안뜰의 문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세 영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깥뜰, 안뜰, 지성소입니다. 이것은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뜰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뜰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깥들과 안뜰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바깥들, 안뜰,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바깥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그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거룩함이 점차 이행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 온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역겨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역겨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9절에 이어서 오늘 10절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그 제물만 역겨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역겨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싫다라고 하시면서 그 제물도 싫고 너희들도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앞으로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의 구조가 하늘과 바다와 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비가시적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그리고 바다와 땅은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은, 특히 문이라는 개념은 하늘과 바다와 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어버리겠다,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릇된 예배가 무엇이길래 온 우주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땅과 바다와 하늘을 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땅에서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하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바다와 물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땅은 메마르고 곡식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이 없고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가뭄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의미합니다.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걸린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했을 때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 기간은 7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7가지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개념도 7일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조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7년 건축이, 성전 솔로몬 건축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안식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안식처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습니다. 7년 동안 건축한 성전에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거주할 것을 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주지와 이스라엘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만사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9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앉으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앉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47편 8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상징했던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닐다 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했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다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녔다라는 표현,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는 표현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사용하였다라는 이것은 성막과 성전, 에덴 동산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 이 에덴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이 두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섬기고 보존하다 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지키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켰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민수기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민수기에서는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제사장직을 지키고 심우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심우한다는 표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스겔 44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켰던 것처럼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에스겔에서는 제사장이 성전을 지키고 수종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켰다는 이 말은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고 수종들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요,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수행했던 것은 원형적인 왕직으로서 무엇보다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담은 그저 농사꾼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동산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경작하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과 관련되어진 일인데 그릇을 깨끗이 닦고 보존하고 육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16절에서 특별한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명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계명을 주겠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명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에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율법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9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너희 앞에 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 앞에 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만일 너희가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너희를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너희를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자 에덴 동산을 폐쇄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을 연상케 하고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자 에덴 동산은 문을 닫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자 성전에서 쫓김을 당했고 성전은 부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끊어진 채로 오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 지금 말라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자 우리는 예배와 제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이르신
계명과 법도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노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이른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자 아담처럼, 또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다 백성들처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도 성전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타락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훈을 역사에서 얻어야 하는데 역사에 관심도 없고 교훈을 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결코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전에 제사장을 두신 이유와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농사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르신 것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로 명하신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계명의 엄미함도 함께 주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멸시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청소를 안 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과 법도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이 이어졌을 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어겼을 때 아담은 거룩한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부정한 것들이 들어가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도 성전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계명과 법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금하지 않은 것은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규범적 원리를 우리는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을 계명과 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땅을 주시면서 이 진영을, 이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약속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에서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안식을 주는 땅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명령하신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명령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가시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이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듯이 성전에서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기업으로 삼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주셔서 경작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이 성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가 지켜지고 경작되도록 하시는 그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장식과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거 역시 에덴 동산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동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성막의 입구입니다. 성전의 입구도 동쪽이었습니다. 이 동쪽은 마지막 날에 하늘에 있는 성전의 입구도 동일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40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성전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도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도 동쪽에 있고, 성막의 입구도, 성전의 입구도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은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은 동산을 적셨습니다. 성전에서도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 주변을 적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늘나라의 성전에서도 물이 그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바깥에서 안뜰,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점차 거룩함이 증진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습니다. 점점 에덴 동산에 또 거룩이 증진되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증진되는 것입니까?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에덴 동산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과 법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는 것,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나 다른 물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르게 세워진 계명과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 이 시대의 문제는 예배와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제사와 제물, 헛된 제물, 헛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와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에서 드린다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형태의 제물을 다 포괄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는다 할 때 이 받는다라는 단어도 율법의 요구 조건에 부합한 제물만을 받는다는 표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가장 강한 부정의 그런 단어, 로루함이 할 때 로라는 단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받지 않는다. 로라는 부정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에덴 동산에 비교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예루살렘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이나 성전은 결국 신약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면서 죄인을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했던 것처럼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누가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담으로 끝나는 이유는 아담이 굴복했던 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으로 족보가 끝을 맺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이십니다. 보십시오. 죄를 사하는 권능, 죄들의 용서의 사역은 누가 하는, 구약시대에 누가 하는 사역이었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죄들의 용서함을 그렇게 수행했던 사역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죄들의 용서의 기능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들의 용서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요나보다 더 크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2절에서는 왕으로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선지자보다 더 크니, 왕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말씀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빼앗겼던 참된 안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말하면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졌던 죄들의 용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와 함께합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다른 말로는 신앙고백서에서 십자가의 저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 21장 같이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누그러뜨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을 상징하는, 죄들의 용서로부터 나오는 화목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분노가 중보자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달랜다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달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속죄, 화해, 용서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달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의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달랜다는 말의 의미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려뜨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랜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만족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대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만족을 충분한 만족이라고 하는데 충분한 만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적당한 만족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어긋남이 없는 충분히 만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중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직입니다. 다른 것이 있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다른 것은 인정했지만 바로 이 제사장직을 부인했습니다. 아르미우스파도 중보자의 희생이 속죄로서 불충분했다. 구원도 비효과적이었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적 사역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성, 충분성, 유일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부인하면서 왕직과 선지자직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화목해하는 직분, 죄들의 용서의 직분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옛 성전을 신약의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하는 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란 말은 이방인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성전의 목적이 죄들의 용서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정결한 자로 간주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였습니다.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희생제물과 희생제사가 행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이며 동시에 성전은 죄와 관련된 사람이 지으신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하면서 10절에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제물 드리는 거 개혁할 때까지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아직 희미하고 선명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겉껍데기며 죄의 용서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흠이 있는 그리스도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수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이러한 제사였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맞지 않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수용할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제사가 예배가 만연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며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장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3절 이 한 구절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일부분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도 않습니다. 부분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감추지도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우주를 보좌로 삼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이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희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들은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문지기에 있어서 제물을 검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그 제물이 어긋나는지 살피는 일을 했던 사람이 문지기였습니다. 더러운 제물, 잘못된 제물은 그 문지기들에 의해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거기서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의 의미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그 노력들을 하나님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의 예배와 기도는 가인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함께 기도와 함께 그 사람도 가증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드린 것도 받지도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불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열정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드리는 제물의 헌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사람을 대표해야 합니다.
죄를 위해서 반드시 제물과 제사를 올려야 하고 제사장은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물을 들고 있으며 바른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역할을 다하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모두 제거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얼마를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영혼을 빛나게 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저희 예배와 헌상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저희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더 크신 성전이신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머리로 또 이 교회와 저희의 삶의 통치자라고 인정받고 있는지요? 저희 예배가 그리스도 인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가 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이 진리와 함께 저희 가운데서 빛나고 있는지요? 이 땅의 수많은 개혁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며 생명을 흘러내 보내주는 생명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